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35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40장까지를 끝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신약으로 잠깐 좀 갔다가 사도행전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벌써 700명이 넘어가서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의 이름을 계속 그 힘들게 하고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중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런 이상한 집단들 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든가 BJT라든가 뭐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은 예수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또 더 드러나야 할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재계약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요. 28절을 보게 되면 며칠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오늘 읽은 29절 말씀처럼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다는 얘기죠. 모세 자신은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몰랐지만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이 광채,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것인가? 또 모세는 32절 말씀처럼 그 광채 나는 얼굴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율법과 명령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3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광채가 나는 얼굴로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수건으로 그 광채를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행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과 또 생각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이 광채,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는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정면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33장 20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발견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휩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의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인가? 이사야 6장 3절을 보게 되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끌려 올라간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그 천사들이 이 빛에 대해서 서로 화답하며 하는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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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빛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왔는데 그 빛이 모세 얼굴에서 나오느냐? 모세의 빛은 그러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모세 얼굴 어디에 광채가 남이라? 피부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고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광채 앞에 섰을 때 두려웠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악된 백성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니 그 빛 가운데 내가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3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자, 그 하나님의 빛이라면 사람들이 모세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요. 죽이려고 부릅니까? 죽지 않죠? 죽지 않았죠? 그것은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나는 빛으로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은 하나님의 빛, 즉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빛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빛에 휩싸일 수는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본질까지는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단지 빛을 뿐이지요.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표정이 환하게 변합니다. 우리는 얼굴만 보고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흐려지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되고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뭐 안 좋은 일 있어? 살짝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그 반사에서 보이는 빛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록 본질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빛에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중에 사로잡혀서 공회로 끌려가죠.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짓고 사람들이 끌려와서 신문을 받다가 죄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 돌 맞아 죽는 곳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 그는 조금도 죄수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그 6장 15절을 보면은요,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빛이 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그 일이 일어난 것만 아니라 스데반에게서 일어났고 또 성령 충만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얼굴빛이 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그 광채나는 얼굴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3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에든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약 1500년 뒤에 이 모세로부터 약 1500년 뒤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유를 폭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과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즉 모세가 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수건을 왜 썼습니까? 그 빛은 없어지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빛은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것은 밤에 달이 빛나다가 어때요? 해가 뜨면 달빛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즉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수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날 때에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빛이 사라지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야? 그렇잖아요. 모세가 한 3개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사라졌더니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바로 이런 천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행동이든 부작용이 나타나요. 모세의 수건으로 얼굴을 들인 것도 본래는 좋은 뜻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되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두려움으로 받은 율법이 영원한 것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초등교사가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초등교사가 돼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하는지, 또 피를 흘리셔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임시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은 어때요?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그 해가 떴는데도 달이 계속 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해가 점점 밝아지면서 달빛은 점점 줄어들고 달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은 여전히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떠서 달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빛이 나왔기 때문에 가짜 빛, 비친 빛은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본체, 그 영광의 빛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다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려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설명서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겠지요. 바로 그것을 믿게 하려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마음에서 이 수건을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이 수건을 벗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수건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수건을 가렸다고요? 빛이 없어지는 걸 감추려고 수건을 가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건 안에 빛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폭로한 것처럼 그 수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은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떠오른다고 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릇되어서 이치에 어긋난다는 뜻이죠. 사람마다 오류 한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파가 많고 그렇게 교회들이 중구난방으로 갈라집니까? 그것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수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누군가는 수건을 하나를 가지고 있든 두 개를 가지고 있든 그렇게 서로 다른 그 편견과 오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벗습니까? 논쟁을 해가지고요.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설명하면 그 수건을 벗어 던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갑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고 사도행전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합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그저 한두 사람 믿는 사람 얻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그 아테네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변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 2장 23절, 거의 이제는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순교할 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수건은 변론해가지고 벗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 오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오류를 벗기 위해서 늘 누구를 봐야 됩니까? 교단을 봐서도 안 되고 목사를 봐서도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항상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빛의 본질 앞에 서야 된다. 빛을 반사하는 것을 보고 잠시 두려움에 빠지고 황홀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꺾어지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회장의 문을 찢으셨잖아요. 그죠? 회막문을 찢으신 것처럼 그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본질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빛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세 가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모세처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못 봐요.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류나 편견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봐야만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형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보여줬죠.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점점 강하게 받아서 처음에는 빛을 조금밖에 못 봤지만 그래서 저기 반딧불처럼 빛나다가 점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촉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점점 환한 빛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환하게 빛나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문제다. 왜요? 자꾸 수건을 한 장도 덮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수건을 갖다 더 덮어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빛이 점점 더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강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빛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마음의 오류, 편견 따위의 수건을 벗어 던졌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편견과 오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됐는데도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심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수건을 벗어버리고 본체가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류들이 하나씩 다 벗겨지는, 그래서 그 빛이 점점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